안녕하십니까. 제가 신흥종교 말씀을 드리긴 드리는데, 법당에 와서 이 신흥종교 얘기한다는 게 참 민망스러워요. 그래서 저 불교 강의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흥종교 하지 말고 불교 강의 좀 부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간 지금 한국의 이 신흥종교 연구하신 분이 저까지 세 사람이었는데, 전북대 이강호 교수 유교적인 입장에서 하다가 가시고, 탕명한 씨 기독교 이단 하다가 또 칼 맞아 가고, 저 혼자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 하다가 남았는데, 탕명한 선생은 그 아들이 탁지원이가 이제 현대종교라는 그 잡지를 내면서, 아들은 실제 뭐 신흥종교 연구는 안 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지금 읽고 있고, 이강호 교수 쪽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후계자가 몇 사람 있었는데, 현장을 가서 그럼 발도 떼야 되니까 한 6군데인가 뛰더니 못하겠다고 그래요. 이게 그렇게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네 종교 조사하러 왔다 그러면 누가 어서 오라고 그래요. 예전엔 더 했죠. 저는 간첩 신고만, 생긴 것도 그렇지만은 간첩 신고만 7번을 받았습니다. 톡하면 끌려갔고, 그런 속에서 예전도 주로 산중에 있었잖아요, 신흥종교가. 그래서 세 사람이 해보겠다고 했는데, 한 사람은 박사학위만 신흥종교로 받고 얼른 정치외교과로 돌려가지고 좀 안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포기하고, 저도 포기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종교 사회에서, 싫든 좋든 이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그 종교학에서 가장 기본이, 종교학 그 공부할 때 제 1조가 뭐냐면, 자기 종교밖에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직 내 종교하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귀를 열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종교만에 빠져 있는 분들은 사실상 이 다종교 사회에서, 다원문화 사회에서, 공동체 사회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맹신자들이 나오고, 타종교에 대해서 못할 짓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 불교계에서도 일반 우리 도반님들은 상식적으로는 좀 알고 계시고, 또 우리 불교학계에서도 한두 사람 정도는 저와 같이 이 신종교에 좀 관심 가진 학자가 나왔으면,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에 신종교 발생사를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광복 후에 나온 그 계통들, 신흥종교는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조금 그걸 계속 언급해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광복 후에 나온 신종교 가운데 이제 먼저 신불교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조계종의 그 정화운동으로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과 한국불교 태고종이 생기고, 1960년대에 이제 소위 그 재산 문제, 이 재산 문제로 이제 불교재산관리법이 나오면서 18개 종단이 형성되는데, 그 18개 종단 형성될 때 하나의 종파랄까, 신앙적인 그 나눔으로 볼 때 대개 법화계열 종단, 화엄계열 종단, 미륵계열 종단, 밀교계열 종단, 그리고 정토계열 종단, 그리고 이제 저 탑골에 있는 그 보문사가 비구니 재산 그 보문사를 지키기 위해서 비구니 종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륵계열 종단,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대한불교 미륵종, 대한불교 법상종, 대한불교 용화종은 불교 종단으로 등록을 했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40년 이상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전설계 단체예요. 거기는 불교의 그림자도 없어요. 부처님도 안 계시고 불교 경전은 그냥 이 문화 위에 서류상 뭐 미륵 3부경, 6부경 서류만 올렸지 거기는 증산을 밀불로 모시고 지금도 믿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불교 미륵중에 지금 본산이라고 이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총본부가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에 있습니다. 그 본부에 들어가면은 난 왜 문화부에서 한 번 거기 아무도 다녀온 사람들이 없어요. 이상하게. 거기에 들어가면 통계사라고 써 있는데 거기 그런데 실제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무슨 비판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 좀 그 창교자는 돌아가시고 그 제자가 좀 이대종전인데 그 창시자가 처음에 제가 찾아갔을 때에 그 앞에 이제 전부 논이거든요. 논에서 추수 때였어요. 쌀가마를 노인네가 70 노인네가 쌀가마를 한 손으로 휙 던지고 보통 장사가 아니에요. 근데 키도 조그마하시고 가냘프신 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이 종종이신지도 몰랐고 미륵중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저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종종이면서. 갔더니 거기서 한참 기다리고 있더니 이분이 들어와서 이제 뭐 손발 씻고 그리고 뭐 승복도 아니죠. 그냥 그분들의 뭐 도복 비슷한 그것을 입고는 방에 당신은 이제 여기 앉고 저는 저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책상을 앞에 놓고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진통사. 그래. 나는 뭔 소리인지 처음 몰랐죠. 서울에서 이경우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가 나를 만나서 과연 천하를 도모할까? 뭘 하려고 왔을까? 누가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런 사람이구만. 진통사 수고했어. 한참 한 30분 가까이 혼자서 책을 보고 나중에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과서 그게 그 양반의 그 매개체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당신이 신명을 불러서 신명을 통해서 이경우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신명계의 이름이 진통사예요. 참진자, 통할동자, 일사자. 그 진통사라는 자기 그 일꾼 신명이 있어요. 그걸 불러서 이경우가 뭐하러 여기 왔을까? 이제 그 얘기를 자문자답식으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분하고 김홍연 종종인데 어려운 세월 참 연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 그 아들님이 지금 미륵정 서울 지부장입니다. 그분이 중상교 청년회 회장을 지낸 분이 아들님도 그 지금 이대 종종은 저하고 또 이제 저는 어디 가나 교주하고 제일 편한 게 형님 동생입니다. 그 양반도 지금 이대도 저하고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가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그 중산 선생이 중산 강일순이 미륵 부처님으로서 중앙에 있고 왼쪽에 그 여본주라고 여원월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제가 한국신흥종교 연구를 하면서 40몇 년 동안 500개 그 교단 교주들을 쭉 봤지만 그 중에는 돌아가셔서 못 본 분도 있고 생존했던 분들은 뵙고 있습니다만은 못 뵌 분이지만 제가 가장 마음속에 존경하고 담는 분이 그 지금 대한불교 미륵정 총본부 왼쪽에 모셔져 있는 여원월이라고 하는 그 여성인데 그분을 거기서는 지존이라고 그래요. 그 땅어머니라고 하는데 이분이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간은 그 정신세계를 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짐승들의 정신세계를 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새들은 혼이 있고 초목은 백이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들은 귀가 있고 그 다음에 곤충들은 기가 있고 나머지
모든 생명체는 번식의 그 본능이 있으니까 중충을 가지고 있는데 영신홍백 기기종 중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 거냐 신적으로 살 거냐 먹고 싸고 본능적으로 중충적으로 살 거냐 인간은 그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계통에 계신 분들이 영이 밝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신명을 부려요. 근데 신명을 실제 보이지 않는 귀신 부리는 건 작업도 있지만은 실제 신명 그 작업을 짐승들을 가지고 해요. 짐승들이 죽으면 신이 되기 때문에 이 여원월이라고 하는 그 여본주라고 하는 그분이 이 땅에는 본주 근본본자 주인자 그 주인이 있지 않느냐 내가 땅의 주인이다 해서 본주라고 그래요. 성이 여씨고 근데 평생 결혼을 안 하고 짐승들만 데리고 사셨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여처자 그럽니다. 처녀로 계셨다고 그 여처자 하지만 제가 그 하동에 가서 그분의 그 이름을 찾아냈어요. 여 둥그런자 다롤자 여원월인데 이분이 그 짐승들 이름을 신명 이름을 짐승들을 볼 때 우린 짐승이지만 그의 눈에는 짐승이 아니라 전부 신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개들은 방우라고 부르셨고 방우도 이름이 많아요. 진단방우서부터 호랭이하고 그 싸움시키는 개 방우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데 개들은 방우, 쥐는 안유야 그러고 부르세요. 그 다음에 고양이 여기 아까도 학교 오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많은데 고양이는 석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고양이 보면 석순아 그렇게 부르는데 저한테는 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닭은 장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토끼는 유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 다 이름이 쫙 있어요. 짐승들 그 신명 이름이. 근데 돼지를 공자라고 그래요. 이분이. 왜 돼지를 공자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그 여본주 여원월이 대한불교 미륵종 좌보처예요. 중앙에는 증상강림스님이고 우보처에는 이제 그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김흥년 종종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분을 내려놓고 지금은 우보처로 김흥년 종종을 인존이라고 모셔놨어요. 그러니까 중앙의 강일수는 미륵불이자 천존, 여원월은 지존, 그리고 우측에는 인종을 해서 천지인을 모셔놨는데 탑도 천지인 탑을 모셔놓고 불교적인 요소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실제 그분들이 신앙을 증산신앙을 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지 인간적으로는 기가 막혀요. 참 순박하고 지금도 정말 그렇게 순박할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나 불교종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용화종은 예전에 그 서백일이라고 하는 인물 저도 봤습니다. 또 그를 죽인 사람은 제 친구였어요. 서연아 씨라고. 우리 저 원장 스님하고도 서연아 씨가 잘 아는데 여기 한 분 제가 이제 데려와서 소개를 좀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분은 지금 새말뚝 아저씨로 유명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인물나지 말라고 588개 산 중에 덕유산만 빼고 587개 산에다가 새말뚝을 박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거 빼는 걸 평생 작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종교적으로는 그를 죽였지만 인간적으로 속죄하는 의미로 그 작업을 그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화종도 서백이라는 개인적인 인물은 대단히 영웅적인 기질을 가졌지만은 그도 중산귀인이 그리고 많은 그 여성들을 여수자들을 울렸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겉으로 가면은 불교종단 같지만 내면으로는 여전히 중산교리를 하고 있어요. 대한불교 법상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과연 우리가 같은 불교종단, 18개 종단도 그렇지만 지금 24개 종단인가 해서 불교종단 연합협의회에 지금 모이고 있는데 과연 같은 일불 제자로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데 좀 가끔 회의를 느껴요. 여하간 1988년에 전통사찰보존법이 생기면서 18개 종단이 우죽순처럼 이제 늘어납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게 한 140개 종단 되지만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다가 또 없어졌다가 저도 솔직히 몰라요. 그래서 그 문화체육부에서 연락이 와서
신종교학회 제가 이제 명색이 회장이니까 신종교학회에서 그걸 자료를 좀 해줄 수 없는데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뭐 하여튼 우후죽순처럼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70%가 다 무예요. 무속 대통령에 계신 분들이 그냥 가사장삼 수하고 종단이라고 좀 차린 거예요. 그리고 좀 조계종단 사용하고 있는 그 조계종명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지금 뭐 한 20개에서 30개 사이인데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지금 이 신불교계 속에 진각종이나 천태종 가서 신종교 소리 하면 정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맞아 죽어요. 이런 자기는 신종교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뭐 눈엔 뭐 만든다고 내 눈엔 진각종도 신종교예요. 1947년에 진각종이 생겼는데 해당 선주상 선생 울릉도 군인방 지금 울릉도 가시면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시지만 울릉도는 진각종 왕국이에요.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진각종이 울릉도 문화제를 하는데 진각종이 전부 주최하고 그걸 해요. 거기에 지금 에서 출생한 해당 성규상 선생의 출생 그 지역은 아주 그 시민당을 잘 져놓고 성지화하고 있고 매년 진각종 신도들은 이 성지순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나 이거 저 1시간 줬는데 이거 오늘 솔직한 얘기로 3분의 1도 말씀 못 드려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그냥 갈게요. 예. 이거 뭐 저 진도 맞춰서 하다 보면 탁도 없습니다. 점심 굶으시고 2시까지 할까요? 예. 이 진각종의 해당 성규상 선생님 저는 참 훌륭하고 근세의 선지자이긴 하지만은 출발 과정을 있는 그대로 해도 성스러운데 꼭 종단 가서 내놓은 책자범을 미화시켜요. 그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속에서 성자가 되고 오늘의 진각종이 발전 얼마나 더 멋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성자화 시켜요. 이건 아니에요. 이분은 포목장사 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알 수 없는 위장병에 나중엔 병원에서도 안 된다니까 거적대기의 어머니가 구루마에다가 이 사람을 싣고는 병원 다니다 포기하고는 나중에 대구 성서라고 저 끄트머리인데 지금 엄청 발전했지만 예전엔 거기는 대구 끝에 정말 황무지였어요. 거기에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서 치병하는 보살 한 분이 있었어요. 관세음 보살을 빨리 하면 관심 두 글자만 남습니다. 나무아미탑을 처음에는 점잖게 나무아미탑을 하지만 빨리 하면 무슨 소리만 들리나요? 따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관세음 보살이라고 불리우는 이 관심보살이 이 해당 선교상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100일 기도하시오. 100일 기도 관세음 보살 하면서 100일 기도를 한 해당 선생이 100일 되는 날 시뻘건 해가 가슴으로 들어오는 현상을 겪어요. 그때 넘어지면 끝나는데 그는 시뻘건 해를 받아들이는 일종의 환상이지만은 그 체험을 해요. 그러면서부터 그 이분에게도 관심보살같이 똑같은 치병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포항 기림사에 가서 이 관세음 보살 주력을 시키면서 치병을 했는데 이보다 더 어떤 그 사람들을 낫게 하는 고쳐줄 수 있는 힘은 위력 있는 게 뭘까? 관세음 보살 말고 그렇게 찾다가 육자 대명왕 진원을 찾은 거예요. 온만이 반명. 여기서부터 저희 이제 밀교종단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데 과거 우리 그 신인종이나 총지종 같은 신라의 정맥은 이미 끊어졌고 조선시대 때 이것을 지금 다 부활하는 그 입장으로 진각종, 진원종, 총지종 3개 밀교종단이 그 신라 때 있었던 밀교의 맥을 잇는다고 하지만 실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다 중간에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밀교종단은 진각종은 이건 해당종단이고 나머지 진원종 총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과거 5개 구살 표방해서 이름만 붙인 거 그게 뭐 내려왔어야 연맥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 처음에는 차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름이 하도 길어서 외지도 못하는데 그 이름이 몇 번 바뀌면서 나중에 이제 진각종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만은 여하간 그 포항, 경주, 대구 중심으로 경상도 중심으로 엄청 발전했고 지금은 서울 하월곡동에 이제 인원이라고 하는 총본사가 있으면서 각 그 지방에는 이제 소위 시민당, 마음신자, 그 도장인자, 시민당이라고 이제 말사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성직자가 그 정사와 그 전수로 남자는 정사고 여성은 정수라고 해서 되게 부부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지부 시민당 개설 시에는 반드시 유치원을 하나 내줘 같이 개설을 해야 허락을 해줍니다. 여기는 부처님 불상 봉불 대신에 이제 그 육자 진언하고 만다라를 모시고 있는데 경전은 이제 그 밀교 경전은 대일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포항에 위덕교가 가지고 있고 또 성직자 교육 원인 그 진각교가 가지고 있고 뭐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고 조계종에 의해서 뭐 제2의 종단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좀 당당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종교 속에 하면 싫어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이 종조님 해당 송기상 선생에 대해서 처음부터 대구 성서에 갔더니 관심보살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맨발로 뛰어나오면서 성자님이 오셨다고 절을 하고 거적기에게 좀 죽느니 사느냐고 찾아갔는데 거꾸로 얘기를 시작을 해요. 이건 아니에요. 근데 각 종교 단체에 해놓은 거 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종교에 대한 그 거룩함을 정승한다 할지라도 역사는 사실대로 써야 뒤에 혼란이 없습니다. 천태종 같은 경우도 이미 불교종단으로서 너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여기를 방문한 게 67년도였는데 지금 4, 5년 됐죠. 하여튼 버스가 제천에서 온달산성에서 나루 뗏목에 실려가지고 영춘에서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이제 그땐 구인사가 아니었었어요. 갔더니 처가집 2집이 있었고 거기에 상월 박준동 그때는 선생님이었죠. 스님도 아니었고 선생님께서 1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수련시키면서 그 소백산 그 구봉 8문 중에 제4봉입니다. 연화봉인데 연화봉 그 골짜기에 그렇게 계셨어요. 그러면서 낮에는 정말 뭐라고 그래요? 노가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막밀들을 그냥 산에 나무 심고 그 돌무더기 밭을 갈고 밤에는 주력 수련을 했어요. 그 주성은 주로 궁궁강강 이저전전 건천감록에 나오는 그 주력인데 그걸 그때 주로 했어요. 그때는 관세음보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박상월 스님하고 같이 이제 있으면서 말씀을 쭉 이제 들었죠. 대단히 훌륭하신 도인이요. 근데 외형적으로는 참 평범하세요. 투박하고 우직하게 생기셨고 뚱뚱한 몸집에 일 잘하시는 일꾼같이 생기셨는데 점심밥을 먹을 때 이제 그 좌위에 그 식당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밑은 흙바닥이고 위에 이제 밥상이라 긴 있잖아요. 긴 저기에다가 그냥 하여튼 의자들 놓고 쭉 같이들 먹었어요. 종종 스님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제자들 이렇게 가리지 않고 같이 먹었는데 다들 이제 이렇게 국하고 밥하고 김치 3가지밖에 고추장이 있었어요. 고추장 그렇게만 나왔는데 다들 이제 밥그릇에 이렇게 퍼서 먹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건 박상월 스님이 양푼에다가 밥을 퍼서 양푼에다가 국을 퍼가지고 한 3배쯤 돼요. 보통 사람 밥그릇에
그렇게 잡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먹으면 일 못해. 그 당신도 낮에는 나가서 일하시고. 이러다가 이제 그 충북 도지사 부인 백내장을 거치는 그것을 계기로 서백산에 더 있났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근데 나중에 또 가보니까 종조전을 먼저 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 부처님 신앙에 대한 개념이 그때만 해도 거의 없다시피 희박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인이고 이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종조전을 먼저 줬어. 나중에 또 한참 후에 가보니까 법당을 전하는데 조그맣게 전해요. 그러니까 종조전이 한 서너 배 되고 법당은 조그맣게 그냥 산신각이나 칠성각 같이 전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했죠. 이건 불교를 표방하고 앞으로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했더니 그렇게 나갈 거래요. 그래가지고 대각불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다가 나중에 대한불교 천태종이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몰려오고 불교 정단으로서 여급한 모습을 갖췄는데 천태종에서 내놓은 소위 창교 과정이나 보면 그것도 또 똑같아요. 진각종 같이 처음부터 거룩하고 성스럽게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그 과정, 국내 안 가본 데가 없고 안 만나본 도인이 없었어요, 이분이. 중국 가서도 중국 대륙을 누비면서 중국의 소위 도의 1인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결혼다고 할까요? 같이 지내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적고 일관도 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것도 그대로 하고 그러면서 부처님 법으로 법화도량을 세운 것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간 처음에는 치경 중심으로 출발했다가 지금 이제 관음주력을 하면서 천태종으로서 중국 천태 지자대사하고의 연관을 가지면서 지금 법화종단, 천태종단이 되어 있고 건강의학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러한 지금 진각종이나 천태종은 조계종 외에 한국불교의 2대, 3대 종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신종교라고 이렇게 박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역사는 바로 기록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140개 종단의 그 정체성이 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난립도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난립되었기 때문에 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좀 신불교계 종단들이고 다음에 이제 신기독교계는 한국 기독교가 그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그들의 제도, 그들의 성경 해석 이걸 그대로 하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적이어야 된다. 이 성경도 한국적으로 이해하고 또 한국의 하나의 정신적인 토양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의 아주 성경 절대성이라든지 서구적인 소위 성서 신학 이해를 한국적으로 한 단체, 기독교 단체들을 신기독교라고 하는데 이건 전부 지금 이단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이 한국적인 기독교를 하고 있는 소위 기독교 이단들, 신기독교 단체들은 성경을 기본으로 하지만은 우리 정감론이나 교감유럽 같은 한국적인 것도 많이 활용을 해요. 한국 성결교의 3대 목사 중에 하나의 양도천 목사로 지금도 살아계세요. 계룡산 신도안에 있다가 이제 신도안이 83년대에 헐리니까 계룡산을 못 떠나가지고 계룡시 황태골에 지금도 이 양반이 계시는데 성결교 3대 목사의 하나였어요. 이 양반이 YWCA나 YMCA에서 기독 강연을 하면 함석권 씨가 꼭 참석을 했었고 그 당시 하여튼 한국의 저명한 엘리트 인사들은 전부 이분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왔었어요. 저도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YMC나 YWCA 바깥에서 창문을 일부러 열어줬어요. 그때는 다른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창문을 열어줬어요. 그 마이크 소리가 창문 바깥이 들리니까.
이러면서 양도천 목사의 강의를 들었던 거예요. 뭐 장관도 참석하고 이분은 그 당시 대단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도덕도라고 저 신안 앞바다 거기에 그 왜 유물 그 배가 가라앉아가지고 유물 뭐 나오고 하는 거기인데 거기에 도덕도라고 하는 그 무인도가 있습니다. 그 무인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지금까지 네가 하는 것은 전부 잘못된 서양 그 코베기들의 신학이지 진짜 내 얘기가 아니었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서 나를 하나님 뭐 유일신 이렇게 부르지 마라. 그리고 네가 한국에서 하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한국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러면서 이에게 새로운 그 성경 해석을 해주는 소리가 49일 동안 내려와요. 그래서 그가 그 머리를 바위에다 박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그 눈을 감은 채 종이에다가 노트에다 기록을 한 거, 그걸 저도 좀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데 49일 딱 끝나고 보니까 바위에 삼태국 문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걸 저도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마음을 네가 제거할 수 있으면은 그냥 가지고 있고 그걸 제거하기가 힘들다면 잘라버려라. 그래가지고 49일 그 기도 끝날 때 자기 그 성질 잘라버려요. 그래서 성기 없는 사람 목소리가 이제 내시 목소리 같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결교회에서는 쫓겨나죠. 쫓겨나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세계 일주 평화국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만들어서 완전히 이단으로 좀 치부되고 있는데 이 나온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윤문산 기도원, 그 다음에 양도천 목사, 그 다음에 박태선의 전도관, 그리고 이제 뒤늦게 통일교회 문선명의 통일교가 나오면서 이제 이단들이 본격화돼 갑니다. 그런데 통일교가 이제 그 최대 교단으로 부상을 했다가 요즘은 이제 내분이 일어나고 통일교가 대단히 위축되면서 과천의 신천지 교회가 지금 뭐 이렇게 뜨는 떠오르는 태양같이 신천지 교회가 좀 엄청 활발합니다. 이단 문제에 있어가지고 세계의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를 막론하고 세계의 기독교에서 공통적으로 그 낙인 찍은 4대 이단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여호와 증인, 두 번째가 안식교, 세 번째가 몰몬교, 네 번째가 통일교예요. 그 중에 이제 한국에서 나온 거는 통일교고 이 지금 여호와나 안식교나 몰몬교도 다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잘 아시다시피 군대 안 가죠. 수혈 거부하죠. 그 다음에 태극기에 인사 경례 안 하죠. 결혼 거부하죠. 그 다음에 직업 공무원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다 자유업, 문방구라든지 받은 자유업들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안식교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인데 대부분 정통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는 일요일이 안식일인데 여기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왜 이단으로 지금 낙인 찍혔느냐 안식일이. 모든 기독교 단체는 정통이든 이단이든 성경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은 성경 위에 교회를 그 위에다 놔요. 그러니까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영체가 담긴 몸이다. 그래서 교회를 성경 위에 놔요. 이건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이단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제7 안식일이 특히 천주교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립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이 교단에서는 아마겟돈 전쟁 시에 제일 먼저 망할 게 세계 종교 로마 교황청이다. 그 로마 교황청을 짐승이라고 표현해 심지어 같은 기독교 쪽이지만 그래가지고 아주 제거의 대상이다. 교황 제거를 제 1목표로 해서 하여튼 그 천주교 로마 교황청하고 안식일은 완전히 원수지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좀 희경동 중량교 지나기 직전에 희경동에 제7 안식일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이 삼육대학. 그 다음에 희경동 쪽에 그 위생병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안식일에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철저히 채식해요. 채식 식당도 몇 개를 운영하는데 돼지고기 먹으면은 이 세상이 멸망한다 해서 돼지고기 그 불식 운동을 벌이는 데가 여기입니다. 돼지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몰몬교는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에 가면은 지금 전 세계에 그 종교 단체의 시가 두 개가 있는데 일본에 천리교가 있는 천리시, 그 미국에는 솔트레이크가 이 몰몬교의 도시예요. 여기에 몰몬교의 그 성전이 신전이 있는데 몰몬교에서는 뭐 이것을 그 천국의 방이라고 해서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움직여지고 몰몬교 교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 신전에서 결혼해야만이 인정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일부 다처주입니다. 이 창시자만 요셉 스미스인데 27명의 부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성들이 보면은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부인이 한국의 그 몰몬교 교인들도 보통 부인을 두세씩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흑인은 입교를 못해요. 그 열등민족이다 해서 흑인 차별을 아주 심하게 하는 데가 몰몬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 통일교인데, 통일교는 이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고, 지금은 통일교라는 명칭 안 쓰고 세계 가정연합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합동결혼으로 이제 유명하고 전 세계 통일 가정을 가지고 있고 성경 대신에 원리감론을 하고 있는데 로마 교황청 카톨릭 교황이 직접 나서서 통일교를 이 세상에서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통일교 그 산하 단체가 320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 명칭을 일일이 교황이 다 적고 또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그걸 전 세계에 있는 그 천주교 교회 교황 이름으로 다 배포를 해가지고 이 단체와는 접촉하지 말고 이 단체에서 나오는 거는 절대 쓰지 마라. 이게 아주 로마 교황청 지침서예요. 국내에서도 통일교 물건 불매 운동, 기독교가 통일교가 뭘 한다고 하면 쌍심지를 킵니다. 뭐 맥콜 만들었다가 망했죠. 속죄, 공기총 이거 전부 기독교인들 때문에 망했습니다. 근데 자동차 그 기아 변속에 쓰이는 그 트랜스미션이던가요? 그거는 좀 통일교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통일교에서 만든지. 이 통일교하고 가장 그 경쟁을 가지고 있는 단체랄까 교회가 있습니다. 인물이 있습니다. 문선명과 조영기입니다. 이 조영기는 지금 전 세계 50대 교회 중에 한국의 교회가 25개가 들어있어요.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를 지금 장악하다시피 해요. 1, 2, 3위가 다 한국 교회예요. 1위가 순복음이에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면은 미국에서 한국의 교회 그러면 정통교회는 잘 모르고 한국엔 미스터 목사만 미국 사람들은 유명해요. 유럽에 가면 또 문선명을 몰라요. 그건 미스터 조용기를 알아요. 그래서 미국은 문선명, 유럽은 조용기 그런다. 문선명과 이 조용기는 나이도 비슷해요. 출발도 비슷하게 했어요. 하나는 통일교로서 세계적인 인물이 됐고 하나는 순복음교회로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둘은 결코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4년 총선 시에 통일교가 가정연합당이라고 해가지고 245개 전 지역교회 통일교 출신 사람들을 전부 총선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부 떨어졌습니다. 통일교가 가정당을 만드니까 조영기 목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점자는 김중곤 목사를 들쑤셔가지고 기독당을 만듭니다. 기독당은 전 지역구가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흐지부지 되고 말았고 통일교가 세계일보 만드니까 조 목사가 또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 만든 게 뭐예요? 국민일보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문 목사가 북한에다가 북한은 지금 통일교 차밖에 안 씁니다. 평화 자동차 공장 만들고 그 세계 평화 궁전을 세워주니까
조영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한에다가 조영기 뭘 만들었어요? 뇌센터를 만들었어요. 그 지금 무료로 정보 치료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암센터 두 개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통일교에서 이제 세계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 뭐 또 대사 출신들에서 평화대사 연합이라는 걸 만드니까 조영기 씨는 행복사랑 나누기 세계연합회를 또 만들어요. 이러면서 둘이 경쟁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선명 씨는 손만 대면 전부 황금으로 변하는 물질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조영기는 손만 대면 고질병도 낫게 하는 치유, 소위 신유라고도 하는 치유, 소위 축복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통일교는 가평에 가면은 그 정말 기가 막혀요. 엄청나가지고 산이 그 안에 3개가 있어요. 산이 3개 들어갈 정도면 얼마나 큰 곳이에요. 거기에 가평 그 기도원이 있는데 산 꼭대기에 하얀 백악 같은 집을 하나 지어놨어요. 그게 통일교가 자랑하는 그 박물관이에요. 거기는 정말 세계에 다니면서 문 목사가 귀중하다는 건 전부 그 박물관에다가 갖다 놨는데, 그 가평 기도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조영기 목사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신외래계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의 종교가 얼마나 들어와 있냐면 16개국에서 70개 단체가 들어와 있고, 일본의 종교가 4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요, 일본의 그 불교 종단들이 지금 한국에 하나의 우호 또는 뭐 협력, 친선 형태로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침투해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건 같은 불자로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평소에 느끼는 건데 뭐냐면, 우리 그 삼귀할 때 삼귀가 부처님이 그 바이샬리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계속 가뭄으로 비가 안 오니까 다 죽으니까 SOS를 칩니다. 그러니까 아난을 데리고 그 바이샤르를 방문할 때 간지스 강에 이미 이제 그 배를 타려고 하시니까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바이샤르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3일 동안 비가 흡족하게 내립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떠나시려고 하니까 바이샬리 사람들이 부처님께 가신 다음에 병이나 이런 저것이 가뭄이나 이런 천재지변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아난을 파트너, 대보자 상대로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보경이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그 경전의 주 내용이 불법성 3보입니다. 그 보경을 읽게 했어요. 바이샬리 사람들에게. 이거를 이제 구마라집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그 인도 천축의 승려들이 중국 가서 번역하는 과정에 이 보경이 중국의 소위 삼귀로 만들어지는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에 한 10배 정도의 긴 문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문장을 한국에서는 귀불 양족점, 귀법 위역점, 귀성 중중전으로 아주 축소를 해버렸어요. 그걸 또 찬불가, 우리 한글 노래로 만드니까 양족정도 빠지고 다 중간 몸체는 다 빠지고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이렇게 또 반쪽 찬불가 만들어 보여요. 양족의 의미니 법의 의미니 중중전의 의미, 이거 다 빠져버리고 찬불가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우리 삼귀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찬불가 부르시잖아요. 이거 오해는 마세요. 일본 조동종 종가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직 우리 불교 찬불가가 발전 못하고 초기에 이 종단 구성에서 여러 가지 찬불가를 만들 때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흡사한 곡, 리듬이나 내용이 흡사한 게 많아요. 신외력의 그 일본 종단이 40개나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문제는 SJV 창가학회인데, 나는 전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창가학회라는 말은 이제 일본의 700년 전에 우리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이 등장했을 때 일본에서는
누구의 일련대사 니찌렌쇼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일본의 그 당시 나라가 어지럽고 불교정단이 피폐했을 때에 일본의 정신을 무엇으로써 내가 통일시키느냐. 그래서 4대 격언을 해서 나는 일본의 눈이 되겠다. 나는 일본의 뭐 이렇게 기둥이 되겠다. 밑받침 이런 그 4대 격언을 하고 일본주의의 불교, 일본주의의 종단을 만들. 이게 일련종이에요. 니찌렌쇼에. 그 니찌렌이라는 인물은 위대하고 훌륭한 승려였지만은 일본적인 국가에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었는데 이분의 그 제자 중에 6제자가 있어요. 그걸 육루승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6번째 막내 제자가 일달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일련 정종을 세워요. 후지산, 부소산에 대석사라는 절을 세우고 거기서 일련 정종을 만들어가지고 니찌렌쇼의 정신을 이끌어가는데 일련종은 뭐냐면 법화경 28품 가운데 15품부터 28품까지를 본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본문 중에 제16 열애 수량품밖에 인정을 안 해요. 앞에 정문은 그건 인정 안 하고 지난번에 화란 스님 한정숙 법사님이 법화경 3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그 가운데 1품부터 14품까지의 정문은 그거는 의미 없다. 일련종에서는 안 씁니다. 그 다음에 15품부터 28품 중에서도 열애 수량품만이 이거에 소위 불법이다. 근데 웃기는 건 웃긴다고 얘기해야 될까? 기가 막히다고 얘기해야 될까? 열애 수량품 해이라고 하는 해설집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느냐? 소가모니 부처님, 니찌렌쇼가 다이아몬드라는 일련대사가 다이아몬드라면 새로 나온 본물을 거기서 말하는 본물을 우리가 지금 본문에 열애수량품에 붙이는 거예요. 과거 무량거 앞으로 무량수에 영원히 본래부터 존재하는 법 그 자체, 우주 그 자체 상주불멸의 그 법신물 그의 의미를 여기서는 누구로 등장시키냐? 니찌렌쇼 일련대사로 등장시켜가지고 새로 나온 본부 근본 부처님이자 새로운 부처님으로 모셔요. 그래서 이 일련 대사를 기리는 것이 일련 정종인데 이 일련 정종의 신도회가 창가학회예요. 그 창가라는 뭐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그게 창가학회예요. 이거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시작을 해가지고 조그만 신도회였었어요. 몇백 명 정도. 근데 3대 회장에 이때가 다이샤코, 지존대장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인물 하나가 등장해요. 조직의 명세. 이 세계 인류 역사상 최대의 조직가라고 해요. 이 이때가 다이샤코. 그가 회장 맡은 후에 불과 몇 년 안 돼가지고 800만 신도를 만들었어요. 일본 천황보다 더한 존재가 돼요. 이러면서 이 지존대장이 뭡니까? 그 일련 종종의 어린 종종을 법주라고 그러는데 법주를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고 새로운 인물을 앉혀요, 지가.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그만하. 이런 식의 전행을 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승소리 분명한데 한두 번 당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스님들의 자존심이 발동해가지고 꼬집었어요. 징계를 내렸어요. 네가 감히 나를 징계해? 이래가지고 자기가 그 일본 돈으로 완전 우리 돈으로 치면은 1,000억에 가까운 그 건물을 폭삭 무너뜨려요. 없애요. 지가 지어준 건물을 해서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창가학회 탈퇴해요. 그 1년 정도에. 그래서 독자적인 창가학회 단체로 해가지고 SGI 불교회라는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제가 재작년에 갔다 왔는데 가보면은 그 후지산 밑에 1년 정도 본사는 한때 그 창가학회 800만 신도가 몰렸던 것이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건물이 많겠어요. 800만이 빠져나가니까 그냥 유령도시 같이 하나의 그 마을이거든요. 유령도시 같이 건물만 있고 사람은 없어요. 상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공동 신주쿠 쪽에 그 SJ 불교의 타운이 형성돼가지고 기가 막힌 건물들 뭐 100개 건물들이 완전히 전부 창밖에 건물들이에요. 거기에 한 그 고색 참여한 3층짜리 그 집으로 그때 신동대학교 이제 교수를 데리고 갔을 때인데 안내를 하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3층에 그냥 텅빈 강당이에요. 근데 가슴에 전부 비단볼을 이렇게 덮어놓은 물체들이 있는데 그걸 거두니까 전부 피아노인데 저 피아노는 핸델이 쓰던 피아노, 저 모차르트가 쓰던 전 세계 유명한 그 소위 악성들, 음악의 성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쓰던 피아노는 전부 구입해가지고 전시를 해놨어요. 박물관에다가. 그건 돈으로 환산하면 뭐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네 그 800만 속에는 얼마나 유명한 가수 뭐 탤런트들 많겠습니까? 가수 하나를 크게 한복을 입혀가지고 이때가 다이샤코 회장이 직접 작사 작곡했다는 어머니라는 노래를 우리말로 부르게 하더라고요. 창학회 신도에게. 이래 하면서 이제 뭐 한국에서 왔으니까 우리를 적대시하지 말라 이제 하는 의미인데 일본 창과학회나 한국 창과학회에서 제일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으면 존재해서는 안 될 제1호가 이경우입니다. 저는 끝없이 이 창과학회 문제, 지금 한국에 120만 신도가 있는데 120만 신도가 내일 아침에 만다라 집안의 만다라에 대해서 남녀 호행객결을 하면서 그들이 사람 몸뚱아리 같이 생긴 염주가 있어요. 우리 염주하고 달라요. 징그러워요. 그 염주를 즐기면서 남녀 호행객결을 하면서 만달에 같이 절을 아침마다 하는데 집에서 해요. 그 교당에 가기 전에 하는데 그 만달에 누가 서게 돼 있어요. 왼쪽에는 천주 대신 중앙에 남녀 호행객, 오른쪽에는 한국을 침략한 장수, 그 공로로 보살의 칭호를 받고 있는 팔범대 보살, 한국 침략한 일본 장군이에요. 그 앞에서 내 남편 진급하고 우리 자식 학교 합격하고 그걸 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시점. 나는 이거 절대 용납 못해요. 그럼 누구나 용납 못하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서구 열강이 서세 동참을 했으니까 이제는 동세 서참을 하는데 그걸 나라의 힘으로 못한다. 우리 창과학회가 전 세계의 가치를 새로 창조하면서 창과학회 800만이 전 세계 지금 150개국인가 창과학회 지부가 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좀 120만 신도인데 뭐냐? 병참기지예요, 얘가. 그리고 미국의 LA에 범죄자들을 개조시켜가지고 5,000명 특공대라는 게 있는데 뭐 자꾸 얘기가 으시으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할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창과학회가 지배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금 그들의 목적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신외래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관도계는 중국의 토속 종교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 한 20만 대요. 이 일관도도, 국교도도 곁에 천원 일을 그러는데 여기서 여기서 채식이에요. 여기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먹는 라면이 있어요. 혹시 충구라면 들어보셨어요? 네, 충구라면이 저 일반도 국교도도 곁에서 먹는 라면이 절대 안 줘요. 스님한테도 안 주고. 네, 요즘 이제 주문 봤는데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일관도 계통 이건 중국의 샤머니즘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5개일관 뭐 유불선에다가 기독교 이슬람까지 관통한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기니까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게는 그 모당들이 경신연합회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손가락질 받으니까 청교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었는데 이 무당의 시간 조금 오가야 됩니까? 무당
우리가 뭐 혐오할 것도 없고 거기를 그렇게 저할 것도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필요가 있어요. 모두리 강신무가 있고 세신무가 있고 학신무가 있고 세신무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무당이었을 때 자식들이 할 수 없이 이어서 가는 거고 학신무는 요즘 3개월 단기 학신무도 있어요. 하여튼 공부해서 무당되는 거고 진짜 무당 강신무예요. 어느 날 병원 가도 치료 안 되고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소위 어머니 무당한테 가서 이 신내림을 받아서 그걸 강신무라고 해요. 이 강신무들의 신이 내려오는 신의 종류에 따라서 내려오는 그 신을 몸주라고 해요. 자기 몸의 주인. 그 몸에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북한에 갔는데 그 무당이 유난히 어깨짓을 많이 하더라. 그러면 그 무당은 소위 어깨를 통해서 신이 들어오는 통로에 그게. 그건 무슨 신이냐? 그런 신들은 대개 잡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무당들은 잡신이 들어오는 순간 명롱했던 눈빛이 아주 탁해져요. 그러면서 어깨짓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손뼉을 많이 치더라. 어느 북한에 가니까 그 무당들이. 그런 무당들은 신명이 손바닥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손바닥으로 들어온 신명들은 되게 조상신들이에요. 조상신 모시는 무당들이 손뼉을 많이 쳐요. 어느 무당은 북한에 가니까 그렇게 막 뛰더라. 그 뛰는 무당들은 신명의 통로가 발바닥이에요. 발바닥으로 들어오는 신명들은 되게 장군신이나 상신들이에요. 그리고 이 장군신이나 상신 모시는 무당들만이 뭘 탈 수가 있어요? 작두를 탈 수 있어요. 작두할 때는 3일 동안 또 작두신하고 같이 자요. 그래서 작두신과 자기가 하나가 돼요. 일단 작두신이 몸에 들어오면 작두가 칼이 아니라 신이에요. 그냥 편안한 신이에요. 나를 보호해주고 나와 함께 모든 것을 잡스러운 것을 전부 없애주는 그런 신이지 그게 칼이라는 개념이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아주 그 무 중에 대무들, 그 대무들이 소위 그 무계통의 신종교 교주들인데 대무들이 들어오는 그 통로는 이 정수리도 들어오는데 대개 그런 신명의 경우는 큰 신이에요. 단군 할아버지, 미륵불, 여러 큰 그들이 부르는 대신들이 그분들이 들어오는데 모시는 신명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심지어 스탈린 모시고 있는 무당도 있고 메가더 모시는 무당도 있고 박정희, 김일성 요즘 신명 대상이 죽으면 다 신이죠. 아주 다양해. 그 다음에 이제 계통불명 단체 중에 이제 원불교, 공강계도, 영주교 이런 단체들이 한 40개가 있고요. 지금 신종계 교세로는 좀 대순진례가 200만 명으로 제일 크고 두 번째 SJ 불교회가 120만, 중산도가 50만, 아까 그 청구라면 먹는 일관도가 30만, 그 다음에 일본에서 철비교가 20만 해서 이런 교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기성정교나 신정교나 한물 갔다 구시대 산문이다 해서 새로운 요즘 운동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서구에서부터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소위 말하는 신영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유에이지 운동이라든지 신지학회라든지 해서 이것들은 뭐냐면 반기독교 운동단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종속지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그 장난질 그만하고 자연주의 사상의 이 동양 사상이 접목된 것이 신영성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나 힌두교 또는 유교 같은 동양의 사상과 자연 그대로의 그 사상을 접목시킨 게 신영성 운동이에요. 인간 속에는 그러한 그 자연적인 영성과 종교적인 영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를 극대화시키면 다 계유불성과 같이 부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왜 죽이느냐, 기독교는.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소위 반기독교 운동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 불교계에도 여러 형태로 돌아와서 한 40개가 돌아와 있어요. 그걸 제3수련법이라고 그러는데 대단히
현대적인 그 감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위험 요소가 많고 한번 들어가면은 좀 마약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불교를 표방한 이런 그 제3수련법의 영성운동, 이거는 반드시 스님이나 법사에게 상의해서 이런 것을 접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물어보고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신흥종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미 총문 쳤기 때문에 끝이 났습니다. 이 신흥종교의 세계는 뭐 제가 그냥 한 5분 정도로 간추릴게요. 한국의 신흥종교가 가지는 몇 가지 공통적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후천개벽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흥종교는 이미 과거 지나간 시대를 선천이라고 하고 앞으로 미래 시대를 후천이라고 하는데, 개벽이라는 건 뭐냐? 10개자 10벽자. 마음도 열리고 마음의 눈도 열리고 세상도 좀 열린 세상에서 살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묵은 세상에 남녀평등 문제도 있었고 차별 문제, 서로 반목, 전쟁, 대립, 이런 묵은 세상의 것은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사상,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자. 그게 후천개벽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선천에서, 과거에서 미래, 후천으로 넘어가는 데는 하나의 과도기가 있어요. 그걸 선후천 교역기라고 하는데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종말관이 나오고 말세 환란 문제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휴고가 등장하고 천년왕국설이 나오고 합니다만은 이 교역기는 뭐 시대마다 다 거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 개벽이라는 거, 이 개벽이 마음 개벽이 제일 크죠. 그러나 더불어서 사회도 개벽돼야 되고 문화도 모든 우리 살아가는 이 현실적인 개벽을 신흥종교에서는 외칩니다. 그리고 이 개벽된 세상이 이제 후천 세상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과거는 삼국시대고 지금 상승시대인데 어떻게 하면 후천 세계를 이루느냐. 불교의 그 미륵사상하고 똑같아요. 오타각세는 뭐 때문에 탐진치 삼독에서도 넓히면은 시박이잖아요. 시박의 마음, 시박의 사회를 십선의 마음과 십선의 사회로 바꾸면 그게 융화세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종교에서 말하는 후천개벽도 결국 그와 같은 얘기에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이 구세주론인데 이 구세주론이라는 건 한국 신종교의 창시자들 다 이제 구세주라고 그래요. 세상 구하러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라 망하잖아요. 조선왕조 500년 망하고 다음 왕조, 다음 국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본에게 나라 뺏기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 바로 이때 선대 조상들 얼마나 암울했어요. 암흑기 아니에요. 나라 뺏기고 일본 놈들 종로로 돼야 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때 구원자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정치적인 구원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이때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동학의 수은 최재우나 증산교의 증산 강일순이나 그 다음에 오적 죽이려다 실패해가지고 단군운동으로 가신 홍암나철 선생의 대종교는 전부 구세주로 여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신종교의 창시자들은 하여튼 전부 구세주로서 모셔주면서 이 사람들은 거의 신격화 시켜야 뒤에 오면은, 그래서 명칭도 대신산이 화몽이니 구천상제니 이런 이제 표현들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오면은, 초기에서 뒤에 와서 지금에 오면은 이제 그 대표 교주들의 명칭이 달라지죠. 무슨 법주, 이긴자, 대언자 해가지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기 창시자들은 대개 사도난적으로 몰려가지고 새로운 종교, 새로운 사상 만들었다고 다 참용을 당하고 구속당하고 순도당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신흥종교 중에는 뒤에 오면은 자기 왕국을 세워가지고 소위 제왕처럼 지내면서 사기행각, 여자관계 이런 교단도 수없이 나옵니다만은 시간 관계에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통정합일설은
신흥종교의 사상은 물론 독창적인 사상들이에요. 근데 독창적인 사상이면서 과거 그 유불선, 기성종교 사상이 자기 종교 속에 지금 포함시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후천이라는 게 선천, 지나간 세상을 단절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세상에 잘못된 걸 고쳐서 미래 사회를 만들자. 그게 후천이거든요. 선천과 후천. 그러면 종교도 과거 선천 시대를 이끌어온 유불선이나 이 기성 종교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사상을 자기 종교 사상 속에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사상으로 미래를 형성해 나가자. 그게 통정하들설인데 여기는 한편으로는 이게 긍정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신흥종교 교리는 기성종교의 가닥가닥 한쪽씩을 띄어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소위 조합, 종합, 이걸 싱크리티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종교단체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통정하들설의 그 두 가지 양면성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상세계 건설은 이들이 말하는 이제 후천 개벽된 사회가 열린 사회가 바로 이상세계인데 이상세계의 그 명칭이 아주 다양하고 결국 언제 이상세계가 만들어졌냐. 이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다. 가까워왔다 할 정도지 몇 년도 이런 얘기하기는 참 어렵죠. 그건 마치 미륵의 용화세계 지금 도설천 내영궁에 계신 미륵보살이 하생에서 미륵 부처님이 되는 시기가 어디냐. 56억 7천만 년이다. 그거 어떻게 56억 7천만 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느냐. 천상의 하루가 지상의 4천년이다. 계산은 얼마다. 또는 500세설 2500년 후에 불멸 2500년 후니까 이미 시작되었다. 다양하게 우리가 그 설명하듯이 마찬가지로 상징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후천은 고문이라고 해서 여성문이라고 해서 이미 100년 전에 여성시대 온다. 남편들 월급 다 여성 통장으로 간다. 이미 얘기들 했어요. 교주들이. 그러니까 통장이 이런 표현을 물론 안 썼지만은 여성이 가정의 주권을 가지고 이미 얘기해요. 그래서 여성 고문 시대를 이미 신종교에서는 그래서 신여성 운동 벌리고 그랬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제가 여성 여교주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좀 야한 얘기도 있고 한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민의식인데 이 선민의식은 한국이 천선민족이다. 세계 국가치고 천선민족 아니라는 국가가 있어요. 전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다 선민의식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신종교에서 이 선민의식은 특히 강해요. 그래서 이 선민의식에 이제 그 연결해가지고, 한글이 앞으로 세계의 만국어가 된다는 게 아주 신종교에서는 아주 이거는 뭐 확신한다고 할 정도로 각 종교가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 중심국가 된다. 부모국가, 스승국가 된다. 아주 그런 희망 철학적인 얘기를 신종교는 공통적으로 해요. 예전에 김구 선생님이 이 조그만 나라에 정치가 가면 얼마나 강하고 또 지하 산물이 나오면 얼마나 나올 거며 또 뭐 부국강병 하는데 군대에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세계에 정말 1등국 되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 특히 인재교육밖에 없다. 그게 김구 철학입니다. 그러면서 김구 선생이나 만해 스님 같은 분들이 한국 인구가 1억만 돼봐라. 1억 되면 세계에 꼭 강대국, 중심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고, 뭐 탄호 스님한테 가면은 뭐 아주 이 지구 수천여 얘기부터 시작하시면서 한국이 왜 세계 중심국이 될 수 없는가를 그의 주요 풀이로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들으시려면 나중에 한 시간 더 저를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선민의식과 연관해가지고 예전부터 내려온 그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정감록하고 경합유록인데 신종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전부 사실은 무시 못한다. 근데 정감록에 보면은요, 뭐 정시왕조 이런 계룡산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광복하고 이제 그 6.25 한국전쟁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정감록에.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북 이남이라는 말이 정감록에서 나와요. 우리 남쪽 북쪽은 이북 이남이 정감록에서 쓴 표현이에요. 그걸 우리가 좀 쓰고 있는 건데 이북이 정감록에서 좀 문제예요. 호적 오랑캐 중국 세력이 들어와서 재침략할 수 있는 것이 이남은 아니고 한강을 기점으로 해요. 정감록에서 한강 북쪽 이북이 문제라는 말이 이제 정감록에 나와요. 그래서 그냥 코웃음 쳐버리면 그만이고 한번 신경을 쓸 수 있는 그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교감유록에서는 이제 진사의 성인출하고 오음이 낙당당하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 그걸 초진사, 중진사, 말진사라고 해요. 내년이 무슨 년이에요? 이제 진사 오미의 시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호랑이. 그래서 내년하고 후년 진사의 성인출하고 오미에 낙당당한다. 그래서 내년부터 4년간이 초진사는 2000년부터 4년 지나갔어요. 그거는 하나의 그 맛배기로 예고편이었어요. 이 진사오면서 가장 중요한 게 중진사예요. 내년부터 이 가운데 누가 오시든지 아니면 기존의 우리 불법이라든지 하여튼 성인의 기운이 내년하고 후년에 완연히 뚜렷하게 나타나서 오미에 그 다음 2년 동안 세계 어떤 평화라든지 상당히 안정된 무엇을 소위 신흥종교가 말할 때 후천세계, 이상세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이제 교감유록에 나와요. 근데 결국 신흥종교 역사도 이제 150년이 흘렀습니다. 이 150년의 역사 속에 한 종교가 발전해 나가는 그 단계가 창업기, 그 다음에 제도 정착기, 그 다음에 문화 창조기인데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창업기는 지났고 제도 정착기 시대에 되게. 그러면 불교 문화, 기독교 문화, 유교 문화 같이 세계 보편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교단이 과연 신흥종교 속에 지금 있는가? 제도 정착기까지는 왔는데 문화 창조기까지 갈 수 있는 종교가 있는가? 이걸 미지수입니다. 저는 신흥종교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는 우리가 도예시에서는 절대 안 되고 새로 시작한 건 다 신흥종교 아니에요. 불교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소위 자료마다 조금씩 숫자는 다릅니다만 364견이라 해서 그런 견해를 갖던 철학 집단이 있었고 그 중에 또 96단체가 형성됐고 그 다음에 또 육사외도라는 6개의 큰 그 사상 집단이 있었을 때 불교는 인도를 벗어나서 세계 종교가 됐고 그 육사외도 중에 하나 자이나교가 인도의 민족 종교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신종교대 불교를 포함한 신종교 가운데 364개 가운데 지금 현재는 불교는 세계 종교, 자이나는 인도의 민족 종교예요. 그럼 지금의 한국의 신흥종교 300개 중에 세계 종교가 될 단체가 어느 단체이며 또 계속 그런 문화 창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단이 어디냐? 그걸 알면 저도 키워줘야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불교나 기독교의 전통 사상을 가진 기성종교가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한다면 신흥종교가 기성종교가 역기능에 빠졌을 때 자연 발생적으로 아무도 그 당시 도탄에 빠진 민중 구하지 못했을 때 자연 발생적으로 동학 증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제 기능을 불교나 기독교가 한다면은 또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도태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법에서 정법으로 가는 과정에 우리 불자들이 특히 우리 정각원 식구들이 정법 신앙을 우리 스님들과 함께 올바른 정법 신앙으로서 부처님 사상이 바로 쓰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퍼져나가면은요, 영파가 되면은 신흥종교가 설 자리는 그만큼 적어집니다. 이상으로 신흥종교 강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